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고 그 귀한 존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우리의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서 주부이시든지 누구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더 이 질문을 쉽게 이야기하자라면 왜 사는가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울을 보고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너는 왜 사니?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한 물어야 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일을 합니까? 왜 나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으뜸이 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왜 사냐면 웃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냐면 웃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못해 삽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그 삶의 가치가 어떻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율이 문답 제1문답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만들어 드리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존재로 조성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존재로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 그것은 단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그것 외에는 우리는 다른 목표나 다른 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그러한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도 행복한 삶이며 즐거운 인생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막을 통하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하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어떠한 행위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 온 세상이 누구의 손에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가 조성되어졌습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별로 감격하지 않으시네요. 우리가 조성되어지고 태어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과연 그런 감격스러움이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감격스럽더라고요. 제 인생은 잘 모르겠고요. 제 아이들을 보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감격스러울까요? 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신 게 기적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의 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가족을 창조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고 누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믿음을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묵상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옛날에 이 성경책에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로마서 6장은 끊임없이 옛것과 새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던지 알려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것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말미암아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성과가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상 죄의 존재였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죄로부터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를 사랑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려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죄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열매 맺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격이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거룩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어린 양, 아무런 자기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는 스킬이 하나도 없는 그 연약한 양을 매일마다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쉬게 만들어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은 이 고백을 어느 순간 하고 있습니까? 왕일 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매일마다 목숨을 부지하는 도망자의 신세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요, 마음이 아픈 문제가 있더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에 눌러 앉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속에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하며, 우리 가운데 믿음의 표적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묻는다라면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앞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선조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모세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함께 자막을 통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믿음 때문에 포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한테 물어보자고요. 왕족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노예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왕족으로 사는 게 좋으십니까?
노예로 사는 게 좋으십니까? 왕족으로 사는 게 좋죠. 예. 왜요? 왜 왕족으로 사는 게 좋아요? 많은 걸 누릴 수 있으니까. 왕족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이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서 그 부유함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비추어 볼 때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의미로 보기 때문에 나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셨어요. 좀 전에 왕족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걸 포기하라고 하니까 심각해졌습니다. 모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있는 많은 보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보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악한 그 세상에 빠져드는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삶이라면 내가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그 부귀영화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악한 것이라면 잠깐 받는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즐거이 받을 것을 결정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날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귀영화를 통하여 죄를 범하는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상 주시는 힘을 잘 기억하셔서 참된 믿음으로 온전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상 주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모세는요, 지금 왕족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죄에 빠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여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요,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라면, 내 방법대로 살아왔다라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대로 살아왔다라면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자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하나 하나도 못 잡은 그가 주님의 명령대로 너는 거기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라고 명령할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고기를 얼마 동안 잡았는데요, 내가 고기 잡는 데는 선수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그물이 가득하여 그것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진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임을 믿는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으로 그분께 믿음으로 결단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되어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계십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존재,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 그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 영혼이 잘 되어짐이 너의 살아가는 영역 속에 너무나도 잘 살아가는, 범사가 잘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삶 뿐만 아니라 너의 육체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방법을 포기하고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받는 상급만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한다라면 나의 영혼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이고
이 세상의 방법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모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가 얼마나 잘 우는지 아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갓난 아기는요, 툭 하면 웁니다. 언제 울까요? 두 가지 우는 이유가 있죠. 한 가지는 배가 고파서 울고, 한 가지는 뭘 싸서 울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인가 그 울음이요 안 끝쳐집니다.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해서 안 주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지쳐서 울음을 끝일까요? 아니에요. 줄 때까지 웁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신령한 그 은혜로 생각하여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마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삶이 되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합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고민해야 할까요? 어떻게 먹으면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 끊임없이 내 마음의 중요한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관성이 있어요. 돈을 열심히 벌고자 하는 사람은 돈밖에 보이지 않죠. 장가를 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안 보여요? 여자만 보입니다. 저 여자가 내 짝이 되진 않을까? 저 사람이 웃었네?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만 빠져들잖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운동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꽂힌 것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뭐에 꽂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만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이 되시고 열매 맺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